오늘 아침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걸은 지 13일 차예요. 오늘은 큰 도시 부르고스였던 곳에서 홀릴로스 델 카미노라는 도시까지 가요. 20km고 그리고 상승포도는 150m 정도. 오늘은 부디 짧기를 바라면서 친구들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리 숙소를 예약해놔서 천천히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몇몇 친구들이랑 안녕 인사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하루 더 머물다가 온다 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는 인사를 하고 출발했는데, 근데 또 아마 어디선가 만날 거예요. 지금 제일 그냥 같이 쭉쭉 가고 있는 친구들은 저랑 해서 이렇게 4명이 매일 같이 다니고 숙소를 같이 예약해놨거든요. 이제 501km가 남았대요. 여기에서부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501km 남았는데요. 12번의 마라톤이 남았어요. 매일이 하프 마라톤입니다. 어제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 게 오르막길이었는데요.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르막길. 오늘은 오르막길은 별로 없는 날이에요. 저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 위를 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더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얼마나 남은지 계속 계산하게 되니까.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다다를지 약간씩 계산을 하는 편이고, 하지만 그 주변 친구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앞에를 보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왜냐면 또 너무 멀다 생각하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요. 둘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는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르막을 오를 때 열심히 팡팡팡팡 올라요. Buen camino. Hola.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빠르게 올라가 버려요. 어차피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천천히 가면은 더 그 괴로움이 오래 가잖아요. 저는 빨리 내를 맞는 게 오히려 더 편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제일 위에 오르겠죠. 물론 또 새로운 오르막이 다시 나타나고 내리막도 나타나고 하지만요. 그 오르막에 올랐을 때, 마지막 위에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는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아요. 뒤를 돌아서 뒤에 어떤 것이 있나 바라도 보고요. 그리고 숨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숨을 가다듬어요. 그렇게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성취의 순간까지 가면은 거기에서도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잖아요. 오르막이 정말 힘들고 괴롭긴 해도요, 성취를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르막은 그저 마냥 힘들고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0에서부터 시작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가야 하죠. 이게 삶과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몸이 생겼고 마음, 정신이 생겼고, 그리고 그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간에 죽음에 이를 때에는 우리의 몸이 멈출 것이고 행동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감각과 정신이 살며시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예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0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른 만큼 또 산에서 내리막을 내려가야 되고, 성취의 순간에서 잠시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 항상 올라갈 수만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을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고생했다 해도.
오르막이 힘들고 우리를 성취에 이끄는 그런 존재이지만요. 그래서 그게 더 강하고 에너지 가득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리막이 더 중요한 존재라고. 내려올 때 더 신중해야 하고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다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리막에서 부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내려올 때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또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거든요. 고생했는 만큼 우리는 또 멋진 아름다운 경험을 내리막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급격한 경사에서도 너무 급하지 않게 푹 내려가지 않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다 왔어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막 즐겨버리면은 그 후에 인생도 남아있는데 조금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많은 배움이 있어요. 왜냐면 큰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성장할 수 있지요. 그렇게 오르막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정상에서부터 내리막에서까지 푸근한 시간을 보내면서 배움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마치 수험생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다가 대학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기듯이요. 인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요. 오르막을 올랐다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가기. 그리고 또 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는 것 같아서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아서 평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래요. 한 가지 말하자면은 평지로 인해서 견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견고함을 위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평지에서는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꿋꿋하게. 여기까지 제가 뭔 말한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뱉기는 대로 뱉는 말이에요. 오르막에서는요,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안 하거든요. 그저 올라가는 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아우 힘들다, 아우 괴롭다, 이렇긴 하는데 내려올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르렀다고 느끼고 적당히 이제 성취를 느꼈다 생각하면요, 여유를 가지고 또 따뜻한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따뜻한 생각으로서 우리는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따뜻해져요. 저는 따뜻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튼 오르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로 내리막 길까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부르고스 대성당에서 친구들과 저까지 3명이서 미사를 드렸거든요. 한 명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고요. 한 명은 아니에요. 미사도 처음이었고. 근데 같이 미사를 드릴 수 있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또 심지어 신자도 아닌 친구가 첫 미사를 같이 드려봤다는 거잖아요. 사실 부활절 때 미사를 가고 싶었는데 그 미사를 못 찾아서 못 갔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정하셔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미사를 드렸는데 모든 것은 흘러가는 대로 저를 잘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부활이 일요일이었고 빨리빨리 많이 걷고 해서 일요일에 부르고스에 도착하려고 했던 게 제
목적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과 저는 온전히 즐기는 것이 더 좋고 지금 여기에서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부르고스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하며, 그리고 부르고스에서 하루 더 쉬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부르고스가 일단 큰 성당이 있고 큰 도시이고, 그래서 그 도시를 왕창 즐기고 싶었거든요.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뭘 사진 못하겠지만 그럴 시간 없이 그냥 도착해서 어느 때와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했는 덕분에 교황님 선종하신 날 부르고스 대성당에서 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고요.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계획이 틀려져도 또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또 좋은 경험으로 저를 이끌어준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사실 없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디로 갈지 같이 이야기해서 함께 나아가려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그냥 혼자 걸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저는 원래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걸 좀 사실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좀 저에게 안 좋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울려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저에게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혼자이고 싶기는 해도 그냥 지금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다 같이 걷는다 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걷고 뭐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수도 아니고. 지금도 걷다 보면 한 명은 저 앞에 있고 나머지는 뒤에 있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 명상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물론 밥 먹는 것도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고요. 무조건 무리지어 다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니다가 혼자 쉬고 싶은 날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아직은 힘이 남아서 함께합니다. 땡카미나. 그리고 또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외국 친구들과 함께 이 외국의 아름다운 길에서 함께 걸으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엄청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 속에서 친구들과 좋은 에너지를 교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2025년 4월 21일 날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고요. 그 자리가 이제 공백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카톨릭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여쭤보고 친구들도 카톨릭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우선 교황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애도 기간을 한 15, 20일 정도 가진대요. 애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추기경님들을 바티칸에 다 모여서 함께 비밀리로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한대요. 교황님을 선출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님들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추기경님이 모든 나라에 계시는 건 아니래요. 추기경님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한국에는 총 2분의 추기경님이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총 이 전 세계에 259분이 계신대요. 그런데 그 교황님을 선출하는 게 그런 회의? 그 투표를 콘클라베라고 해요. 콘클라베는 그래서 그 추기경님들, 전 세계의 추기경님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하지만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교황님을 뽑는 콘클라베에서는 138분의 추기경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는데요. 바티칸 시티에 가면은 거기에 시스타나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기경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문을 아예 걸어 잠궈요. 그 투표? 그 선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출되기까지는 그 성당의 문을 걸어 잠근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황님께서 선출되시면은 그 어딘가에서 뭐 하얀 연기가 이렇게 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연기가 올라가면 새로운 교황님께서 선출되셨다 라는 것을 알린대요. 그렇게. 그게 콘클라베라는 것이래요. 이게 저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되셨을 때가 2013년도래요. 그러니까 12년 만인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만에 이게 진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티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함께 기다리고 보고 싶어서. 하지만 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바티칸에 갔어요. 그때 교황님 알현을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뵀어요. 그리고 이 긴 여행 끝에 또 이탈리아 바티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은 또 우리 새로운 교황님을 아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가 천주교 신도라서 아기 때부터 성당을 다녔어요. 심지어 또 엄마, 아빠가 성당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성당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었을 때, 완전 핏덩어리일 때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엄마 아빠 데리고 가서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천주교 신도로 오래오래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성당을 다녔어요. 매일 일요일마다.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마다 그렇게 성당을 다녔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겸사겸사 또 제가 이제 졸업하고는 타지로 옮겼고, 그러면서 교사는 안 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성당을 매주 나가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갔어요. 근데 막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가 되니까 왜 가야 되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한 종교도 아니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냥 다니는 것 같고 해서 막 싫어서 짜증도 내고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보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성당에서 만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릴 때 세례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물론 천주교라서만이 아니라요, 그냥 그런 저의 든든한 그런 믿음이 있는 곳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뭐 성당을 많이 못 가긴 했지만요, 항상 저에게는 따뜻한 그 믿음의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성당이었는 것 같아요. 저희 종교. 그리고 여유가 생겼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솔직히 마음적 여유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할 때 성당에 가서 또 미사 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유럽 같은 데 오면은 엄청 예쁜 성당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살아오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나 아기 때 세대명사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그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태신앙이었을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떠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라 할까 어려운데 자기의 믿음을 찾아 나서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다 같은 거지 않을까요? 이름만 다를 뿐.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를 뿐. 제 가방에는 묵주가 하나 걸려있거든요. 걷다가 한국인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한 분이 신자셨어요. 가톨릭. 그분께서 묵주가 달려있네? 라고 하시길래 신자세요? 라고 했는데 맞다고. 본인은 매일매일 20단씩 기도하면서 걸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묵주 달기만 하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괜찮아, 부모님께서 기도는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께서 제 기도는 다 해주실 거고 저는 그저 열심히 걸어가고요. 또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She told me to stop to you. Actually, she asked me. 성당이 열려 있어서 들립니다. 있어서 들어왔는데 안에 수녀님이신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마에 십자가 그어주시고 목걸이 주셨습니다. 방금 성당에서 수녀님께서 한국어로 되신 종이도 주셨거든요. 전 읽어드릴게요. 기리오 지리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당신의 어머니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에 매달린 우리가 가는 길을 위해서 방패와 힘이 되게 하소서. 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2개의 별의 관이 12사도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얽혀있는 그건 모르겠어. M.E.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소서. 우리가 제가 밑으로 다가갈 적에 삶의 평화를 찾게 하소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심장이 우리가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뱀을 밟고 계신 성모님의 발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와 정의 속으로 걷게 하소서. 파리에서 성 카타리나 라보레에게 발현하시어 우리에게 메달을 주신 성모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함께하게 하소서 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도였어요. 평소에는 기도의 힘이라는 거, 기도를 잊지 않는데 힘들 때 기도를 들으면은, 기도를 하고 하면은 힘이 납니다. 그 힘은 엄청 긍정적이고 무한하고 강력한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면 기도를 하고 간절히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목이 조금 아팠어요. 밤에 새벽에 잘 때도 뭔가 목이 칼칼하고 아파가지고 새벽에 조금씩 불편했었는데 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따뜻하게 입었는데 날씨가 오늘은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햇볕이 따뜻해가지고 옷 벗고 햇빛 좀 몸에 쬐고 있어요. 목은 감쌌습니다. 빨리 목이 나으면은 맥주 마실 수 있을 텐데 시원하게 와인만 마셔야겠어요. 오늘 예약한 숙소에 사진에서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가서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하고, 그리고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햇빛 좀 가득 쬐면서 선탠을 할까 해요. 최근에 계속 비바람이 심하고 해서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해요. 친구들도 지금 몇 명 아파가지고 그들은 천천히 오기로 했고, 또 한 명도 목 아프다 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알베르게 있으면은 목 아픈 기침 소리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다들 비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정도라서 계속 갑니다. 이상한 벌레가 있어요. 자꾸 벌같이 생겼는데 시꺼매. 앞쪽으로 엄청난 다운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뭐지 이게? 엄청난데? See somebody cutting into somebody else's bag. It's an Osprey bag. Those things break. See you guys later. 알베르게 와서 씻고. Chris. And your name? Chase? Josh? 클라라. Okay. 알베르게 와서 씻고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Downhill for the rest of the walk until the very end, and then it's a little bit, it's uphill at the very last. Los Arcos, Lagorno. 저희는 하루 걷기를 마치고 매일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다음 날에 대한 회의를 간략히 합니다. 저희는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시고, 근데 오늘은 좀 와인을 다들 많이 마셨어요. 2병이나 다 같이 마셔가지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쉴 거예요. 쉬다가 저녁에 1시간 반 뒤에 저녁 시간이라서 그때 밥 먹으러 다시 올 거예요. 엄청 큰 바예요. 오늘의 저녁 파티는 대왕 빠에야. 그리고 조씨와 일몰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디오스.